감사합니다. 오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머리 위에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양식인 줄 우리는 알고 이 양식으로 영혼의 풍성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제목이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의 범죄라고 이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단에 오신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좋은 지휘하에서 가나안 전쟁을 일으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없는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감사하며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조상을 잘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복되게 잘 살 것이라고 그 말씀 하시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후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이고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직행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40년을 광야에 돌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이 육신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갖가지 연단과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 시험 든 자는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다 쓰러뜨려 버리고 이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긴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해서 이제 남은 이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이들이 정말로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그만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 가나안 7족속을 알지 못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거기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 7 족속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6 족속밖에 안 나옵니다. 6 족속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7 족속을 기록했는데 7 족속을 기록 안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6 족속은 기록되어 있는데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가야 7 족속이 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지금 일러줍니다.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하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 그들
그들이 세우는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부셔버리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아스라 목상을 찍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이 백성이 들어가거들랑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를 삼지 말고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이미 먹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할 때 안식이 잘 안 지켜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봐도요, 가나안 족속을 쭉 말합니다. 제가 앞에 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족속을 말하면서 너희보다 더 강한 백성을 쫓아낼 때에 그들의 자녀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아라. 그들의 또 자녀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7 족속이 사는구나. 그 7 족속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백성들이구나. 이 백성들을 싹 물리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봐도 또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그들과 피차 왕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 너희가 서로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채찍이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과 짝을 하고 그들과 합하고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때리겠다. 이것이 이미 광야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그 7 족속을 싹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다 멸하지 못합니다. 그 남겨둔 족속들이, 그 원주민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것도 우리에게 모형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심판받을 족속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신운의 날의 역사가 오면요, 이 모든 족속을 다 심판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게 본문은 지금요, 이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은요, 사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전쟁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범죄합니다. 전쟁 경험한 자들이 본문에 보면요, 다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 정세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세와 얼마나 흡사한가를 보십시오.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고요,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옆에 장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자, 애굽에서 고생하던 백성들,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다 돌아갔고,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삽니다.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요. 자,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못 섬겨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6.25가 난 지 71년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7족속을 싹 멸해버려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고 남아놓은 이 잔체의 백성들이, 이 원주민들이 자식을 낳고 또 번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됩니다. 이 올무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7장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로 죄를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이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보내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여러분요, 마귀 세력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해를 부린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은요,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했는데 그거 잔챙이들이 남아가지고 또 가나안 7족속에 또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들게 됩니다. 5절 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마라. 여러분, 신혼의 날, 절대 신혼의 날은요, 불신 결혼은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합니다. 은혜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육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먹는 것까지 가리고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향으로 인도를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째 뭐냐,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이스라엘 딸들을 이방인의 아내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일러줬는데 이걸 그대로 범죄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우상을 이들이 섬기게 됩니다. 이게 범죄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왜 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고 매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싹 멸절시켜버려야 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또 때려가면서 살려줍니다. 이유는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되고요, 이 민족을 통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하면 때리더라도 전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것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시 사명국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만년 동안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로 채식민족으로서 고기를 먹어보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먹을지 말지 그것도 못 먹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해온 민족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명국가 사명 감당 못합니다. 빈피함 나라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오늘 세계 경제 10위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 지금 71년 전을 돌아가 보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6.25 전쟁에 아주 처참한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엊그제 일어난 사건 같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한지요. 얼마나 처참한지요. 그 6.25 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민족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세계 16개국에서 전쟁을 도와주러 왔더라고요. 그게 터키에 있는 군인, 또 호주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보니까요 17살짜리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그게 피가 섞였습니까? 뭐 민족성도 모르는 여기를 싸워주기 위해서, 아니 17살 먹는 애가 뭘 알아서 이게 한국에 싸워주러 옵니까? 그리고 저 동부전선 어느 전선에서 거의 전사를 다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사명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죽어주었구나요. 엊그제 저 중앙일보에 난 거 보니까요, 제가 그 이름을 기억 안 납니다만은요, 32살 먹은 청년이 결혼한 3주 만에요 한국 전쟁에 자원해 왔더라고요. 결혼 3주 만에 자원해 오고 자기 부인은 간호사로 있더라고요. 근데 석 달 만에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를 하더라고요. 이 전사 소식을 그 아내가 듣고 고국에 돌아가서 60평생을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자기 죽을 때 남편 옆에 묻어달라고 해서 그걸 묻어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들이 정말로 22, 3세, 거기에 17세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우리나라 17살짜리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났다고, 공산국가를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세상에 피를 그렇게 쏟고 얼마나 전사를 많이 했는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세계의 젊은 피가 쏟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피가 와서 다 쏟았어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갚아야 돼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고요, 대한민국, 여러분요, 100몇십 개국 가난한 나라에서요, 우리가 145개든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난한 나라 중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가난하더라고요. 마지막 두 번째. 쫙 100몇 개니까 100몇십 대, 100 끄트머리 위에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지요. 그 가난한 민족이 여러분요,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와보고 기함을 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산국가를 막아주려고요. 저 김일성이 못된 놈, 저거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좌파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요, 저 김일성이가 스탈린, 아니, 소련과 중국의 모사를 꾸며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일요일 날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도 시원치 않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사정없이 탱크 242대 앞세워가지고 20만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싹 밀어 닥터렸는데 3일 만에 서울 점령해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이가 얼마나 이제는 적과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빌리그램입니까? 기업 사모님이 대한민국에 5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저 기독교인 살려야 된다고 트루만 대통령이 휴가가 있는데 막 자기 남편을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빨리 한국 전선에 군인을 투입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메가드 장군에게 지시해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살펴보고 바로 미군이 투입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건요 정말로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마운 일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요, 세계 100몇십 등으로 가는 가난한 나라가요, 정말로 가난해서 못 먹고,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지금 얼마 없어요. 다 이분들 다 세상 돌아가고요, 전쟁을 아는 사람들 다 돌아갔습니다. 이 사사기에 있는 것과 똑같이 전쟁을 아는 백성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가고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여러분 전쟁을 저렇게 일으키가 나라를 망치려면 반드시 김일성에게요 전쟁 보상을 해야 됩니다. 못하고 있거든요. 저 북쪽을 지금 추앙을 하고, 지금요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입니까? 기자가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성격을 물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문재인에게요. 미국의 시사타임즈지에 물었는데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솔직한 사람이야. 우리 대통령의 소리입니다. 의욕이 충분한 사람이고 강력한 사람이고 정말로 참 착한 사람이라고. 딱 타임 기사가요 딱 꼬집어 버렸습니다. 여기 자기의 법무부 장성택을 처형을 하고 이복 형제 김정남이를 죽이고요, 자기 민족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요, 아주 여러분요 숙청과 모진 고문과 인권 침해를 무섭게 하는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훌륭한 자라고요? 아주 그 시사타임즈지예요. 그 기자가 바로 꼬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북 저기 대담하는 뭡니까?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지요. 얼마나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그거 폭파시켜 버려도 이쪽에서 그거 우리나라 건물이에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렇게 여겨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중앙일보에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4년 만에요 현충역에 취임 연설을 하면서요 남침이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기사에 읽어보니까요 한 번도 북쪽이 남쪽을 쳐들어왔다고 한 이 현충사에서 말할 때
추념사를 말할 때 저 외국에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위험하게 보는지 몰라요. 읽어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청와대는 주사파가 꽉 차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요, 얼마나 우게 되는지요. 이 좌파들은요, 이건 절대 잘못을 시인을 안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 주사파들이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돈을 자꾸 주니까요, 얼마나. 이날까지 대통령이, 돈 준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곳간 다 비워놓습니다. 다 비워놨어요. 지금 다음 대통령은요, 아주 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범죄할 것을 이미 예측을 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요 족속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했는데 왜 7족속이 또 있습니까? 요 새끼들이, 다 정리를 못한 새끼들이 자라나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요 함의 자석들이. 참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 못된 녀석들도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해서 요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싹 버려버렸습니다. 신약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지금 십자가 피 아래서 예수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 다 예수 피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세계 민족이, 세계의 젊은 피가 한국에 쏟아지고요, 나는 한 달 며칠 만에 부산항에 와가지고 우리 전쟁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느 민족이 사는 데냐고. 군인들이 그거를 모르고 총칼을 들고 전부 열차를 20몇 시간 타고 전부 다 저 파주 쪽을, 이쪽을 군대를 배치해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추위를 몰랐던 또 군인들이 어떻게 그가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니까요, 아주 이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그래서 왜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죽어 줘야 되는가, 자기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71년째 되는 금년 이 6.25를 왜 지금 세계가 지금요 한국을 놓고 걱정을 해주느냐요. 운동장에 기울어서는 닦아야 바로 해야 되는데 영 기울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늘 71년째 되는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남편 잃은 과부들이요 수십만이 되고, 부모를 잃은 고아가 수십만이 되고요. 제가 그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만은요, 그 한국의 딸애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떨고 울고 있는데요, 그 터키 군인이, 난 그러게서 터키를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터키 군인이요, 그 딸애를 데리고 부대 전쟁팀에서 그 애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불쌍하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그 터키 군인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따라다니다가 휴전되니까 고아원에다가 맡기고 본국을 돌아갔는데요, 이 군인이, 여러분 중앙일보 며칠 일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이 군인이 다 자기가 전쟁통에서 포탄 속에서 얘를 길러 보살핀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요,
한국에다가 연락해서 얘를 이름 좀 찾아달라고요. 수소문 그때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아버지는 벌써 머리가 허이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이분은 나이가 그래도 많이 들어서 얼마나 포옹을 하고요, 서로가 우는지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정을 쏟아서 지금은 그분이 찾아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지금 살았으면은 몇 살쯤 됐을 것 같고 이미 결혼해서 자녀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찾기를 소원했는데 찾았다 연락하니까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요. 그 딸을 만나려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비랬으면 얼어서 죽을 앤데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요. 전쟁 고아들을 살핀 미군도 있고 여러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난 그렇게 전쟁통에 한국 고아들을 보살펴준 군인들이 그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 전쟁에 경험하고 전쟁에 피를 쏟았던 이 조상들은 다 세상을 떠나가고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남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들과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들과 융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과 북이 지금 사상으로 결혼 안 해도 사상으로 뭉치고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영이 하는지 보십시오. 통일부장을 하는 거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또 읽어보면서요, 이 사명국가구나. 그들이 17살, 20살 이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이 공산국가를 단 공산국가가 남침을 해서 민족이 죽게 되고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부산에, 그것도 참 좋은 배도 타고 못 왔더라고요. 화물칸에다가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전쟁을 치렀는지, 그 죽은 자들이 한국을, 그 후손들이 늘 한국을 생각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피를 쏟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요. 너무 고맙다고요. 가난하게 찌들은 100몇십 개국 나라에서요, 경제 대국으로 10위권에 올라간 나라는 한국 하나밖에 없대요. 지구상에서요. 또 그리고 급진적으로 발전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6월절 연대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 권세가 나와야 되고요. 세계가 지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오는 코로나보다요 얼마나 더 전염이 빠른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또 유럽에 또 아주 또 쫙 또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부지런하게. 이 바이러스가 또 창고라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행 질병이 범람한다 그랬어요. 주님 올 때 이런 질병이 많이 범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 줄 몰랐어요. 이번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진수성찬 대접을 받았던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3년 전입니까, 몇 년 전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대통령이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이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가가지고 직사게 두들겨 맞고요. 저런 중국을, 저런 공산당, 저런 빨갱이 나라를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에 서서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게 되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딱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 축복을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사명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입었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더 보세요. 이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와 신명기 7장 1절 이하와 민수기 23장 11절 이하와 얼마나 똑같은 말씀인가요?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면 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취합니다. 아내를 취하며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미,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싹 전멸됐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 남겨둔 요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매사예요.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나가든지 선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은 절대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말씀의 정로를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